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두 가지 현실을 교차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두 가지 현실은 곧 이런 현실이죠. 자신이 원하는 현실, 자신이 원치 않는 현실. 이 두 가지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차하면서 경험이 됩니다. 그것을 본인 입장에서 해석할 때 자기가 원하는 현실은 기분 좋은 현실이고 자신이 원치 않는 현실은 기분 나쁜 현실로 보통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현실을 만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잘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응하는지 적응 못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양과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미래는 오늘 현재의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현실을 겪어도 그 현실에 대한 태도, 적응하는지 적응하지 못한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는 각각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자신이 원치 않는 현실, 자기가 생각한 수준보다 낮은 현실을 만나게 되어서 그 현실을 못 받아들여 적응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이 만난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현실이 있다면 자기가 만난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좋았던 과거를 자꾸 기억하여 지금 접하고 있는 현실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금 현실을 잊기 위해서 스스로 거짓된 현실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거짓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흔히 허언증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허언증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가 과거에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는 현실, 그러나 만나지는 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그 현실을 부정하면서 또 다른 내가 원하는 현실은 이거야 라면서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들을 때는 저 사람이 저런 현실을 갖고 있구나, 좋은 현실을 갖고 있구나, 이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아닌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하는 현실을 덮기 위해서 거짓된 현실을 만들어 놓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건 극단적인 문제인데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실 도피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바라는 현실은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도망가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있는 현실은 자기가 원했던 현실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다른 쪽을 기웃거리는 거죠. 다른 어떤 사람이나 상황들, 현장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대로 도망가는 거죠. 결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자신이 지금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낯설어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못 받아들여서 자꾸 낯설어해요. 거부감을 갖습니다. 적응을 못해요. 계속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관계된 모든 것들을 소위 말하면 나하고 안 맞는다라고, 내지는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 아니면 나하고 내가 필요치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있을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있을 곳이 아닌데 와 있기 때문에 난 불안한 거야. 그리고 난 적응할 필요도 없어. 적응한다는 자체가 자신한테 비참해지거나
손해로 본다고 생각하고 적응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자기의 그 원치 않는 현실을 만났다 이런 태도로 보이면 결국 그거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더 불행하게 만든 쪽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런 현실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수치심, 부끄러움, 비관적인 마음, 절망감을 또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원치 않는 현실을 만든 그 무엇을 향해 원망하고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현실로 인하여 심한 열등감으로 대인 기피 현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이런 현실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동안 만났던 사람도 안 만나요. 그리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러고 심한 자기 열등감 속에서 그냥 계속 처박혀 있는, 어두운 방구석에 처박혀 있듯이 그렇게 처박혀서 안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게 마지막 단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체념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놓고 자기의 지금 처해진 현실에 대해서 대충 삽니다. 요령이나 눈치로 살아갑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죠. 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런 모습들이 자신의 원치 않는 현실을 만났을 때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워낙 부정적 기질이 강한 사람이거나 원래 그 비관적인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만나게 되면 보통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이런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10명에 한 7명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치 않는 현실을 갖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런 태도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계속된다면 위험하겠죠.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삶의 장래에 위험하게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 자신들이 만약에 이런 원치 않는 현실을 만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이 원치 않는 현실이 누구로 인하여 생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생긴 현실이냐는 거예요. 그 원치 않는 현실이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는 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나타난 과정이거나 결과라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점부터 그 본인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거는 인식하지 않고 벌어진 그 다음의 상황을 가지고 누구의 탓을 하고 환경 탓하고 여러 가지의 그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쪽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질 마음은 없는 거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의 현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어떤 피해의식 같은 걸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은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지만 저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많은 성도분들을 상담하는 데 있어서 그 삶의 문제의 모든 거의 많은 부분을 문제가 되게 한 원인은 뭐냐면 시작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시작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가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상황이 그렇고 다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게 나한테 유익하다고 해서 선택과 결정을 해버린 것이 결국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고 문제가 돼가지고 어렵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원인 제공자라는 이 잘못된 원찮은 현실에 그 원인 제공자는 자기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데서 이제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원찮은 현실을 갖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으로 잘못됐는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내고 이런 현실이 빨리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인데, 그러나 이런 태도를 갖지 않고 자꾸 자기 현실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계속 갖게 된다면 그거는 더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그런 자기 책임이나 어떤 해결할 영적인 태도를 갖지 않으니까 귀신이 그때 들러붙는 거죠.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원치 않는 현실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현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태도가 또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가운데 자신 또 예상치 못한 자신이 원치 않는 현실을 만났다면 그 현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현실이 시편 23편처럼 항상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어린 성도들이 자신이 기대했던 현실만이, 자신이 기대하는 현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 자기가 기대했던 현실대로 돼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믿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고 거부하는 이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믿는 태도고, 그리고 그런 태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치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손길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속에도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하시고, 거기에 막대기 있고 지팡이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나를 괴롭혔던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그분의, 내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그분의 역사를 볼 텐데,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인도됐다는 것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거부를 일으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 자기를 인도했다든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이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분명한 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환경 때문에 망한 사람이 없어요. 환경 때문에, 그 사막이나 환경 때문에 망한 자가 없다, 그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릅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셨다, 그거예요. 환경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환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망한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데 있어서 환경으로 망하게 하시지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도 내가 그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걸 그 하나만 믿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한테 더 나은 현실을, 그것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또 다른 복된 현실을 주실 거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행동 때문에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손길은 거절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태도를 성도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원치 않는 현실이 왔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심에서 온 현실입니다.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라,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현실에서 벗어나 도망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 큰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러나 자신이 원치 않는 현실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책임지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있고 합력한 선을 이루실 것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로 벗어나서 자기가 그게 잠시 불편하고 힘들다 그래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도망간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실 수도 없고 책임도 안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자기가 다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된 현실 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그나마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자기 제 발로 발 달린 사람이 어딘지 못 가서 그렇게 갑니다. 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니까 사단이, 귀신이 들러붙겠죠. 거기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고 많은 성도분들을 가지고 있는 자기 현실을 가지고 얘기할 때 어쩌면 이 사람의 삶에 어떤 분은요 너무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요. 그분이 기도한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근데 그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가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현실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벗어나서 더 어렵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 처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굉장히 뭔가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데서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흘러가는 데서 하나님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 사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현실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와 이런 현실을 만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한 현실 속에 지금 계속 고난이 있어서 그런 건지, 같은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허락된 현실에서 만나는 고난하고 그 현실을 벗어난 자기가 도망간 현실에서 나타난 고난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고난의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고난을 책임을 지는 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자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이 그런데 마침 기근이 들어 힘든 삶을 갖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을 적응하지 못하고 기근을 피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도 않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그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애굽 사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 또 하나님도 원치 않았던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죠.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됐죠.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 도우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원찮은 비극이 생기는 것이고,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드는 땅이었어요. 원찮는 자기 현실이죠. 그러면 그 원찮는 현실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지정한 땅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아직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계산대로, 자기 지혜대로 애굽에 내려가요. 그때 당시 풍성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허락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허락지도 않는 자기만의 그 원찮는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좀 갖고 싶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 뭔 일 당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수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현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라서 자기가 생각할 때 더 좋은 현실로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더 나을 줄 알고 갔지만 오히려 더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아브라함만의 사건이겠느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갈 때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했겠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좋은 현실을 갖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더 나은 게 아니라 더 비극을 만날 수 있는 현실로 흘러간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도하심에 대한 믿지 못하는, 또 자기 현실을 좀 더 나은 현실로 가고 싶어하는 자기 안일함, 어떤 자기 지혜, 자기 편함, 이런 것들이 우선돼서 흘러가게 된 거죠.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허락되냐 허락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냐 인도하시지 않았냐, 이게 결정적인 역할이라는 걸 왜 모르냐 말이죠. 우리 교회 등록하는 분들도요, 꼭 박목사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그 교회 멀쩡하게 다니는데 왜 우리 교회 오냐고.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왜 우리 교회 오려고 그러냐고.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냐고요, 비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본인의 감정이고 본인의 계산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뭘 얻자고요? 아무것도 못 얻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그 속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을 더 믿다 보니까 그게 장래를 자기 계산대로 나오지 않는 장래를 만날 때 거기서 당황하는 거죠. 광야 1세대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피할 수 없는 광야라는 현실을 만나게 됐죠. 그러나 그들에게 광야라는 현실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싫어했고 때 되면 항상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런 태도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쓸쓸히 죽게 된 거죠. 하나님이 광야 1세대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계획하셨냐?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는 결국 광야 1세대의 태도, 자기들의 잘못된 태도에 의해서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못 보고 광야에서 죽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거를 알면서도 또 하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걸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안 오는 거에 대한 나 자신이 책임이 있다라는 이거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식이 없이 나는 빼고 하나님이 날 돕지 않았다, 환경이 나를 돕지 않았다라는 이 생각으로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누군가에게 어떤 것에 탓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거, 자기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건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문제를 만난 그 사람 또 문제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만난 자가 그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데도 그 문제를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세요. 환경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방해 걸고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장 큰 방해자가 누구냐면 우리 자신들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거부하게 만드는 우리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광야 1세대 같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찾아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게 만드는 우리 자신들의 태도, 마음의 상태, 신앙의 모습들을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버리지 않는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런 걸 해결받기 위해서 예언받는 사람한테 다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도받아 다니고, 그래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본인이 문제가 돼서 문제가 발생된 거를 본인이 해결 안 되고,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신앙사를 이렇게 점점 더 잘해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점 더 잘 본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믿습니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점 더 잘 보게 되고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찾아낼 줄 아는 능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축복이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고침받으려고 하고, 이런 태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응답도 잘 받아요. 근데 사람은 엉망이야. 사람은 교회 생활도 엉망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 사람일까요? 응답 잘 받았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냐고. 응?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점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게 신앙의, 그게 축복이고 그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런 거는 하나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알 정도로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데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응? 자기를 고칠 마음이 없어요. 누가 건드린 거를 용서치 못해요. 심지어는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들어먹어요. 기분 나빠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사는데 누가 그거 건드려요? 그 사람을 뭐라고 누가 얘기해? 목사도 얘기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셔야 되는데 얘기하셔도 들어먹냐고요.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없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개념을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응답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 존재값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가 돼서 존재값이 높아서 하나님이 그를 보며 기뻐하시며 그 사람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 돼야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지. 그런 거 없이 신앙의 기술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평가한다면 그건 잘못된 평가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태도가 자신이 원치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원치 않는 현실을 잘 받아들이는 적응하는 모습일까요? 그거는 한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 적응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지금 상황의 코로나처럼 참고 견디는 것이 이제 자기가 원치 않는 현실을 잘 적응하는 소극적인 태도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합니다. 자족합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용서할 건 또 용서해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원치 않는 현실을 잘 적응하는 두 번째 모습이죠. 근데 더 높은 단계에 적응하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본문 바울처럼 자기가 원치 않는 현실을 갖고 있지만 그 현실로 인해서 자신을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고 주님과 더 깊은 소통을 가져오게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고 오히려 축복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는 그 사람이 자기가 원치 않는 현실을 제일 적응을 잘하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바울의 경우로 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 바울은 분명 자기 자신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뭐 말라리아, 뭐 간질, 뭐 눈의 안질,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알아볼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졌다면 약간의 이 경련을 일으키는 간질 형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나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를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 눈앞에서도 그의 육체의 질병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능력도 나온 사람이 왜 자기 병 하나 못 고쳐? 그것도 단순한 어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정도의 그 업신여기고 그러고 멸시당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발작을 일으키거나 때돼서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만 육체의 고통을 자기 스스로 육체의 고통만 가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괴롭겠어요. 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염려와 갈등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현실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세 차례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바울이 경험한 누구나 또 이렇게 또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의 그 다음 태도죠.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것도 은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는 바뀌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죠. 그걸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바울은 더 나가서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는 육체의 질병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결국 그것이 좀 더 높은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그것을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이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주님이 나타내 주신 주님의 강함이 자기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안 바뀌었는데
자기가 가진 이 불리하고도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이 대단히 강했던 거죠. 그걸로 해서 그 바울은 감사가 있었고 그것까지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왜 바울의 이런 고백을 우리한테 기록해서 보게 하실까 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부정적 태도로 보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요. 그런 태도로 머물러 있지 말고 바울 같은 태도로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이 안 바뀌어도 이 현실을 이길 만큼, 이 현실을 극복할 만큼의 어떤 강렬한 어떤 영적인 깨달음, 강렬한 어떤 영적인 어떤 유익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자기 현실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수준의 모습이라는 걸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육체의 고통의 현실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영적 깨달음이 생각에서, 신앙에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그의 손수건 아치마가 귀신 들린 자 병 고침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풍성히 갖게 됐고, 그가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아서 그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했던 행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졌던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현실이, 육체의 고통의 현실이 그것보다 더 엄청난 축복은 바울은 받았습니다. 이걸 안 바울이 그것이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지 않기를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진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떠나가지 않기를 바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육체의 고통 하나 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을 더 바울은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현실을 가질 때 이 바울의 수준까지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 받고, 그런 태도가, 그런 영적인 깨달음과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그의 현실 속에서도 충분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충분하게 나타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또 그런 것이 경험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고통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현실대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바울이 믿음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고통을 가진 현실을 그대로, 현실 그대로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울은 그걸 현실 그대로의 부정적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긍정적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생각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 육체의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걸 주신다라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결국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생각이 현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기겠고 오히려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현실을 가졌느냐가 보다도 그 현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축복을 만들 만한 긍정적이고 신앙적 태도를 가졌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수많은 잘못된 현실에서도 오히려 바울같이 이런 현실에서도 더 높은 차원의 존재와 신앙과 축복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더 좋은 현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자들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거는 결국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현실을 만났냐가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 보였느냐는 거죠.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힘든 현실을 잘 적응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런 태도면 됐어 이제 그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힘든 현실을 하나님은 제거시켜 주시고 새 일, 새 길, 새 능력, 새 은혜, 새 축복을 반드시 그 사람이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그 안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여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구원받는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가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했을 때에, 감옥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노예 생활도 잘했습니다. 감옥 생활도 잘했어요. 억울하지만 그것이 결국 바로 앞에 가고 바로의 총리가 되는 그 축복을 요셉이 갖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험한 자신이 원치 않는 현실을 가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로 갖게 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현실을 바꾸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직접 그 현실을 바꿔주시잖아요. 기적적으로. 믿습니까? 모세도 보세요. 한나라 왕이 될 수 있는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 다녀서 양치기, 처갓집 살해하면서 양치기 40년 돼서 노인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자아가 깨지죠.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민족의 구원자도 아니요, 양치기 노인에 지나지 않다라는 자기 현실을 인식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불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놀라운 그 비전을 얘기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죠. 사실은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모세가 정말로 자기의 원치 않는 현실을 40년을 살아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는 어떤 태도로 가졌을 때 그 모세에게 엄청난 그 다음에 사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존재가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고 능력이 새로우고 사명과 비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에서 스스로 옥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스스로 뭔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올바른 태도로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상황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 그래, 내가 원했던 태도를 네가 갖고 있구나. 그래, 이제 끝났어. 네가 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 내가 이제 인정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죠. 그 사람이 존재값을 바꾸시죠.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꼭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존재값이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신이 처해지는 현실에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별별 생각으로 또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고생하면 안 되니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리가 자신의 하나님이 이끄신 현실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넌 아직 멀었어. 내가 인도하는 그 현실에 아직도 너는 적응을 못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원치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뭔가 나를 다루고 계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는 빼버리고 현실만 고쳐지기를 바라는 이 태도는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응?
적어도 자기 자신이 원치 않는 현실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있고 또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알고 있어야지. 그런 거를. 육신의 불편함과 힘듦과 고통만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자기 현실을 바꿔달라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어린 신앙, 아주 초보자의 신앙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고,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는 하나님 앞에 씨알도 안 맥힌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요. 바울은요, 시편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죽음 같은 그 상황들,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가 쓴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처해진 상황을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거기에 놀라운 거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래 내가 왜 그 고난을 허락한지 네가 이유를 알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서 뭘 바라고 뭘 원하고 무슨 말을 듣기 원하는지를 네가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목적인 거예요. 환경이 목적이 아니라. 환경은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목적이고 나는 그게 딸려가는 수단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원치 않는 현실을 주실 때 그 현실이 하나님 앞에 목적이 아니에요. 그 현실을 만난 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고 그 현실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 현실을 허락했는지를 물어봤어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깨달아야죠. 묵상해봐야지. 찾아봐야지. 그게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을 잘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30세까지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죠. 가난한 몫으로. 그거는 뭐냐면 당신이 가진 현실을 그대로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구약의 말씀 따라 제자들의 배신 또 도망가는 것도 받아들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도 받아들이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버리시는 것도 받아들이시고, 우리 위한 저주도 죽음도 받아들이셨죠. 그렇게 당신이 처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한 끝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 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가운데서 만나지는 현실에 대해서 이 현실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게 되면 예수님 같은 결말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못 받아들이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자기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이런 현실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좀 더 나은 현실이 있어야 돼. 나에게 맞는 현실, 나를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이런 현실을 만나야 나는 나한테 맞는 현실. 이게 다 뭐냐면요, 결국 자기 사랑에,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가지려면 예수님만큼 자기 사랑을 마땅히 가질 분이 또 있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구약의 예언된 말씀, 이거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마땅히 누릴 것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걸 다 수용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오는 모든 걸 다 수용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그거예요. 다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수용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나를 고쳐야 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거, 고쳐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나의 존재값을 높여가면서 그 현실을 수용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주시든 원치 않는 현실을 주시든 간에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존재값을 높여서 그분이 원하는 수준의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현실을 주시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현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나의 존재에 관계돼서 현실을 주시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는 현실을 주신 적은 없다 그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분 좋은 현실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그 현실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기가 원했던 자기 현실을 갖게 되면 적응을 잘할까요? 적극적으로 적응을 잘할 것 같습니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분 좋은 현실에 적응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실에 대해서 재밌게 지내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그 현실을 적응을 잘하는 겁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우리 자신이 원했던 좋은 현실을 주실 때 정말 적응을 잘하는 모습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자세가, 태도가 적응을 잘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찾고 또 하나님이 왜 자신한테 이런 자신의 원하는 현실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또 하나님께 묻고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주셨을 때 내가 좀 더 정결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또 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뭔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뭔가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행할 때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분 좋은 현실을 적응 잘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할까요? 정말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못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밖에 될 수 없는 왕의 신분을 가졌을 때 한 사람밖에 가질 수 없는 명예잖아요. 권력이고. 근데 사울왕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람도 놀랄만큼의 좋은 현실을 갖게 됐는데 사울이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왕의 특권만 생각하고 왕의 어떤 그 누리는 거, 왕의 신분에 누리는 것에 빠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신분을 지키는 삶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왕가 하나님이 주신 기분 좋은 현실을 적응을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한 대로의 태도로 갖지 않았으니 그 사람은 잘못 적응했다 그거예요. 그 자기 현실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건강 가지고 주의를 안 지켜 놀러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건강에 축복을 주신 거 잘 누리는 사람입니까? 자기 현실을 잘 적응한 사람이냐고요. 이건 적응한 게 아니에요. 타락한 거지. 방종하는 거지. 적응한다라는 말이 그 좋은 자기가 원했던 기분 좋은 현실을 누리고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응 잘한다.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원했던 현실을 줬더니 네가 적응을 잘하는구나 라고 할 때 이 적응 잘한다는 개념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응? 너는 더 잘해야 돼. 그전보다 더 잘해야 돼. 내가 너한테 기분 좋은 네가 원했던 현실을 준 거니까 내 앞에 더 잘해야 돼. 이게 적응을 잘하는 건데 잘하냐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줬더니 딴짓거리 하고 있어. 게으르고 교만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게 적응 잘한 거냐고요. 이건 적응을 못한 거예요. 나중에 징계받고 그 축복이 사라져버리고, 그게 무슨 적응을 잘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했던 좋은 현실 만날 때 더 적응을 못하더라, 그거예요. 예?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좋은 현실을 만났는데 적응을 못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라집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오히려 처음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울 왕처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원치 않는 현실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위로도 쉼도 은혜도 주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이 원했던 현실을 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교만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멀리하고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사라진다, 그거예요. 축복이. 사울 왕처럼.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믿는 자가 자신이 원치 않는 현실에도 적응을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신이 원했던 현실을 만나도 거기서도 적응을 못해. 그럼 이 사람은 도태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원치 않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현실을 잘 적응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자신이 원했던 현실이 딱 오니까 거기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고난 속에는 적응을 잘하다가 왜 축복이 올 때 적응이 못하냐, 그거예요. 이런 사람 수도 없이 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원치 않는 현실 속에서도 적응을, 하나님 뜻대로 적응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좋은 현실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적응을 잘하는 사람, 이 양쪽의 현실에 적응을 다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하게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적응을 참 잘했습니다. 왕으로서. 왕이 되고 나서 그는 1000번제드리죠. 감히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00번제 번제를 1000번이나 할 수 있는 번제를 한 번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왕으로서만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했죠. 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죠. 왕의 신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가 자기에게 온 좋은 현실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적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하시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도 왕이 되고 나서 그는 하나님과 동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다 소멸시키고,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왕의 권리를 가지고 다 그런 걸 없애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들을 초반에 보이니까, 그가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고 아수르의 그때 당시 악수로부터 구원시켜 주잖아요. 그는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왕의 공통점이 뭐냐, 왕의 신분을 줄 때 그 신분에 맞게 적응을 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적응을 나름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적응을 더 못하는 거는 언제냐면 내가 잘 될 때, 내가 원했던 좋은 현실을 가질 때도 여전히 고난받을 때 적응 잘한 것처럼 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잘 될 때가 더 적응을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땐 기도를 정말 열심히 2시간, 3시간 정도 하루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열심히 2시간, 3시간 했던 사람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에게 좋은 현실이 오니까 시간 내고 기도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리고 전에는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 지금 30분도 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 간사한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환경이 오니까 안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적응을 못한 거예요. 좋은 곳에 적응, 나쁜 거에 자기가 볼 때 안 좋은 현실을 적응 잘했는데 자기한테 오는 축복된 현실을 적응을 못하더라, 그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축복된 현실을 적응을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이상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축복은 더 이상 안 와요, 그 사람은요. 고난을 받을 때, 자기가 원치 않은 현실에서 고난을 받을 때 적응을 잘하면 고난이 끝나고 축복은 주세요. 그런데 축복을 받는 자기가 원하는 현실이 왔을 때 적응을 못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멀리 떠나면 더 이상 그 축복은 없어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축복은 다시 재현되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수많은 성도들이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더 큰 축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얘 봐라, 이렇게 축복 주니까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적응을 잘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또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하나님께 이게 벌써 불합격된 거예요. 고난 받아가지고 이제 해결돼서 축복을 똑 줬더니 그게 시작점인데 시작점에서부터 이미 글러먹은 거예요. 예배 안 드려, 기도 안 해, 헌금 안 해, 딴짓거리에, 하나님 무시해, 멀리 떠나, 게을러.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 축복이 진행이 되겠냐고. 안 와요. 하나님 뭘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난을 받고 힘든 현실을 가진 성도분한테 꼭 그래요.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잘 될 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고난에 힘들어 죽겠는데 뚱딴지 같은 얘기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그런다는데, 아니요. 고난 받아 저렇게 열심히 내는 거 보면 고난이 끝나겠구나 라는 걸 저는 알죠.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건, 이 성도가 모르는 건, 고난이 끝난 다음에 자기 원하는 좋은 현실 왔을 때 그때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난이 끝나서 축복된 현실에 딱 오면 늘어지는 거. 그때부터 언제 내가 고난 받았냐, 언제 기도했냐, 이런 식으로 늘어져 버려요. 그리고 딴 사람이 돼버려요. 내 속으로 미쳤군, 이제 끝났어. 응? 이제 시작인데, 저 사람 축복은 이제 시작인데, 열심히 하나님이 믿을 만하게 적응을 잘하며 잘한 데서 적응 잘하면 이 축복이 그냥 막 수직으로 그냥 올라가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제 나중에는 그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축복하실 건데 왜 시작점에서 저 모양이죠? 예?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 잘 될 때 왜 적응을 못하냐고. 어려울 땐 적응을 잘하다가 왜 잘 되는 현실에선 적응을 못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지고 축복도 끊어지는 사람이 되게 만드냐, 그 얘기죠. 왜 바울 같은 태도로 안 보이냐 말이에요. 바울같이 되기는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 근처는 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들이 나타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는 고난 속에서만 적응 잘하니까 고난 계속 받아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 고난 속에서만 적응 잘하잖아. 에?
축복된 내가 현실을 주면 너는 적응을 못하잖아. 그러니 적응 못해서 망하는 자 되기 전에, 광야 1세대가 되기 전에 그냥 너는 그냥 힘든 그 속에서만 그냥 적응하고 살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거는 솔로몬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어떤 환경 만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건데 그를 더 높이 세우시고. 그래서 힘들 때보다 더 힘든 게,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자신의 바랬던 좋은 현실이 왔을 때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오심 성도들, 또 영상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두 가지 현실이 왔을 때 어느 한쪽만 적응을 잘하지 말고 두 가지 현실 다 적응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인정해 주시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앞으로 이것도 필요할 건데,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부어주시는,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자는 것까지 막 부어줘서 존귀하고 세상에서 높임받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 줄을 믿습니다. 지금 힘든 이 때에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저는 뭘 느끼냐면 이제 내가 나타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태고 하나님이, 야 이제 내가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를 이제 나타날 때가 됐다. 이 어두움 속에서 빛과 같이 그거를 믿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한테 내가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적을 보는 분들, 축복을 보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런 축복의 현실을 만나거든 더 잘하세요. 하나님께 더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은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성도들에게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이 빡빡한 세상에서 고통받고 후에 정말로 비관적이고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계산을 뛰어넘는 역사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현실, 우리가 만나질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적응을 잘해서 그분의 풍성하신 손길이 넘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